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온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이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만하다 교만하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하니 오늘도 회개가 없고 돌이키는 것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교만하다 교만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서 나를 보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선지서 같은 말씀을 읽으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읽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책을 딱 보면요, 책망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과 흉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흉한 예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 심판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둘 다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만 있어도 구원이 안 되고 축복의 말씀만 있어도 구원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딸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즘 이게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게 있는데, 물론 저는 제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일정 시간 동안 꼭 안아주는 시간을 이제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언어와 몸짓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제 딸 안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제 딸 안에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제 딸의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일단 제 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딸은 지나쳐요.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할 때 자기가 룰을 정해야 돼요. 자,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화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제 딸의 리더십에 협조적이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아이들과는 잘 지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랑 똑같이 리더십을 가진 아이를 만나면 얘 타협이 안 돼요. 그리고 싸우고야만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딸을 양육하면서 이 타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얘는 언젠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존중해줘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딸을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을 안 해요. 나한테 따라와, 내 뜻대로 해.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왕따를 당한다, 그럼 얘 삶의 결론인 거고, 제가 이 아이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 딸 안에 그런 성향들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너는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만 해주면 얘는 나중에 왕따 당한다니까요. 이런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네 안에는 친구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너로 하여금 비호감이 되게 하는 악한 고집이 지금 너의 안에 있어. 너도 악해. 그걸 안 고치면 너는 언젠가 친구를 잃게 될 거야. 이 말을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길한 예언도 해줘야 되지만 흉한 예언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제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제 딸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말해도 저의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남유다를 향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3일 정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씀은 아직까지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흉한 예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에 가면 스바냐서의 마지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녀들을 향해서 숨겨놨던 나의 사랑의 표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마지막 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견고한 관계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100% 믿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매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언제나 회복이고 그 중심은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안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가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너는 이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고 너의 가정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 그 악한 습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무서운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멸절당하지 않게 하려고 멸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황폐함을 면하게 하려고 황폐함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멸하실 때가 있어요. 멸하실 예정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황폐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계획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 심판 당했던 사람들 중에 미리 경고를 들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심판의 계획을 숨겨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심판의 소식이 누구한테만 들렸냐? 노아한테만 들렸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심판의 소식을 들었고 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이 숨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 쓴소리가 들려오고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내 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곁에 나의 이 악한 습관을 책망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끝없이 들려오고 나를 책망하는 배우자의 소리가 끝없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 재앙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귀에 나의 악한 습관을 책망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계속 들린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누가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해줘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오늘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고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요, 이들 안에 자리를 잡은 이 습관의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남유다를 괴롭혔던 다섯 민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 아침에 이제 전부 다 묵상할 수는 없고요, 이 습관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민족입니다.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민족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할 때 딱 두 민족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성경 안에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성경 안에서 이 두 민족이 화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택자 이스라엘과 화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 이 법궤가 다른 민족에게 딱 한 번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법궤를 뺏어간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습관의 본질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이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요, 람세스 3세 때 제작된 이집트의 비문에 처음으로 블레셋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기원전 1190년대쯤인데 이때 블레셋이 해양 세력이었는데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패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1190년대쯤 1200년대쯤에 이 블레셋이 가나안으로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그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때쯤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원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쯤 택함 받은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와 원수 블레셋은 지금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단순히 이게 역사가 아니라 이 구속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악한 습관은 내가 존재하는 그 날부터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꾸준히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악한 습관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겉보기에 저 사람은 매너도 완벽하고 말투도 완벽하고 몸짓도 완벽하고 완벽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따지고 들어가면요, 약속의 땅 같은 사람 안에 이 블레셋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도 같이 들어왔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한 습관도 내 몸을 치기 시작해요. 내 몸에는, 모든 사람의 안에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계속되는 선과 악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요, 죽어야 끝나요.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사람 찾고 있죠. 악한 습관 없는 사람 어디 없나, 좋은 습관만 가진 사람 어디 없나, 이런 사람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셨던 가장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가나안 땅에도 블레셋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도 블레셋이 존재해요. 악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에서 블레셋을 보면요,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습관의 속성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끝도 없이 짓밟힙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이집트한테 짓밟히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아수르가 성장하면 아수르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 이 블레셋이 악한 습관을 상징하니까 끝도 없이 공격당하고 짓밟히는데 이 녀석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블레셋의 본거지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산 속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집트의 세력이 강해진다, 이집트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러면 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만약에 이집트의 세력이 이제 약해지면 그들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서 활개치는데, 이집트의 세력이 강해진다, 그럼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산 속에 지어진 견고한 성읍들이죠,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에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민족을 만나도 이들의 생존 방식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산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다, 그럼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해변으로 나와서는 또다시 악한 짓을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의 속성이 뭐냐, 이들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밟아도 끈질기게 생존하는 이 잡초 같은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 습관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악한 습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이 악한 습관은 사람이 생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악한 습관이라는 것은 약해지고 잠시 숨을 수는 있는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해방됐다, 나는 완전해졌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어떤 이유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습관이라는 걸 말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 과학자인 저드슨 브루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습관에 관해서 강연했던 강의가 있거든요. 이게 1000만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저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습관에 대해서는 이분의 견해에 기반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블레셋처럼 끈질긴 악한 습관은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아무리 밟아도 없어지지를 않는데, 그럼 이 악한 습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하시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과 내가 혀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욕구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기계를 좋아하거든요. 기계를 사요. 그러면 기계를 사자마자 남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이 기계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사랑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고 꼴도 보기 싫은 존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야 되는 악한 것들의 정보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피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아시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도 똑바로 직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 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랑하는 말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의 모든 행적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귀신도 지켜보고 계시고 사탄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죠. 끝도 없이 집착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고 집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삶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도 있고 수치가 되는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수치가 되는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작은 문제도요, 회피하는 순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이 담배를 계속 펴요. 근데 그 담배 계속 피잖아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반드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담배를 피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담배는 피죠. 근데 이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일어나는 나중에 일어날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해요.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자녀의 문제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느 날 그거를 외면해버려요. 마치 없는 자식처럼, 없는 문제처럼 그냥 외면하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악한 습관들을요, 회피하는 순간 그건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고 다룬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남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가 안 좋다 숨겨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대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병원 가자 이러잖아요. 아이, 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꼭 남자들이 있잖아요, 병을 키워요. 여자들은 그래도 직면이 잘 되거든요. 어디 아프다 바로 병원 가요. 이게 가슴이 두근 건데 폐암 아니야? 병원 가요. 남자들은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뭔가를 다스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저드슨 브루어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담배를 정복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담배를 끊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배우자나 가족들이 담배를 가지고 잔소리할 때 끊을게 라고 말하는 건 회피예요, 사실은. 어떻게 끊을 거예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을게. 회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끊겠다고 결심하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이 악한 습관, 이 흡연의 이 습관을 끊을 마음이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흡연의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지, 두 갑 피우는지, 세 갑을 피우는지,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면해야 돼요. 나 지금 진짜 심각하구나. 담배 연기가 지금 내 몸에 들이붓고 있는데 내 몸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 심각함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흡연이 내 몸에 어떤 질병을 불러오고 있는지, 내 몸에 지금 어떤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직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습관들을 정복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습관하고 마주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것, 그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악한 습관 자체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직면해야 될 이 악한 습관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언제나 악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고, 이 습관은 몸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떠오르는 악한 생각의 습관도 파악해야 되고,
자꾸 내가 몸으로 하는 몸의 습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에 있어서 정말 악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진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과 사람을 직면하는 게 죽을 만큼 두렵고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그 말을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직접 사과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그분의 마음을 듣고 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문제가 뭐냐,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의 감정을 마주 대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원망의 말을 듣는 것도 미칠 듯이 두려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걸 간절하게 회피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담임 목사가 됐고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직분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상처받았다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제 통화를 할 때는요, 스스로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을 안 정하면 또 회피해버려요. 약속을 정하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를 걸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약속을 딱 정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딱 정하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저 죽이세요. 늘 이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이세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네 목소리가 나한테 들렸다. 가자. 네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 오늘 가자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럼 제가 그 순간 좋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 습관적으로요, 스트레스만 오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좋을 리가 있냐고요. 제 영혼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는 동안 내 안에 이 악한 습관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내가 자꾸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내가 죽고 싶다는 소원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문제다. 이거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자꾸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악한 소원이 올라올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요 놈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봐라,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꾸 내 안에 습관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의 언어가 올라오지, 이 습관이 올라오지, 이걸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습관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습관이요, 확 위축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들켜버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길을 펴지 못하는 게 느껴지고 제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겠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리려고 하는데, 만약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 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이거를 반드시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자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장의 숙제 내용을 다 이제 공지하셔야 돼요. 숙제가 뭐냐, 지금 내 몸과 내 생각에 존재하는 습관 2가지씩을 적으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의 습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게 2개가 뭔지를 적으시고, 몸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내 몸이 나도 모르게 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2개씩 적으세요. 그럼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는데, 생각의 습관 2개, 몸의 습관 2개를 적어와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면하지 않고 2023년으로 넘어가면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걸 문제 삼고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2022년도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이거 순종하셔야 되는데, 생각의 악한 습관 2가지, 몸의 악한 습관 2가지, 요거 적어 오세요. 적어 오셔서 2022년도에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첫 목장 모임이 됐을 때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숨기지 마세요. 그러니 어떤 수치스러운 습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 안에 존재하는 블레셋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직면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악한 몸의 습관 2개, 악한 생각의 습관 2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를 수 있거든요. 내 습관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습관이 뭐니?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시고, 부부끼리는 서로가 물어보시고, 악한 습관을 다 파악해 오세요. 그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용기 있게 나의 습관을 적어보시고 직면하셔서 그것과 마주보고 그것을 제압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귀신들도 똑바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죄악들도 보고 계시고, 악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의 악한 말들도 주님이 지금 다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쳐다봐야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악한 습관의 존재들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마주보며 대결하며 싸워나가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의 존재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들을 직면하여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